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몇 가지 복을 빕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우리 삼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좋은 결말이 있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형통케 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 기쁜 일들, 찬송할 일들이 주옥같이 펼쳐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한 살림은 부해지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건강해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불듯이 일어나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승진하는 한 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의 복을 주셔서 앞서가고 머리가 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을 아셔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축복해 주시되 넘치게 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미소를 띠고 새해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첫 번째 드린 예배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집에 가면 뭐합니까? 자기밖에 다 하겠으니까 조금 넉넉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 2025년도를 살아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초청을 받지 못하고 2024년도에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1억 명 이상이 넘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새로운 결심하며 변화를 받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심을 바로 하면 그 결심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자. 세 가지 새해 선언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원칙, 나를 위한 원칙. 그것은 깨끗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 먹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더럽히지 말자. 깨끗하게 살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콕 든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도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를 믿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전하이복의 은총을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위한 결심, 깨끗한 삶을 살자. 나를 위한 깨끗한 삶을 살자. 깨끗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고 좀 음식물이 깨끗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온 것은, 속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면 나오는 것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우리 하십시다.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잘못된 생각도 버리고 허황된 꿈도 버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잘못된 말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출발하십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영적인 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정직하게 지은 건데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깨들을 낸 거라는 깨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건 뭐예요?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일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의로운 너의 처소 가정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장대케 하시리라. 장대케 하시. 이게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를 위한 깨끗한 삶이란 입을 깨끗이 하는 것. 거짓말과 거친 말과 누추한 말을 버리자.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누추한 말이란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듣기에 천하고 상스러운 말, 그리고 어떤 이익에 물들어서 오늘 이기적인 그런 더러운 말을 우리 사용하지 마십시다. 성도는 세를 살아가면서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써야 됩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인격이에요. 말이 아름답고 말이 깨끗하면 사람이 품위 있게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행을 가져오는 말, 불행을 가져오는 말. 성경 속에 불행을 끌어온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불신의 말. 첫 번째가 불신의 말. 믿어도 소용없어. 열심히 해봐도 안 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고난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의 말. 하나님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불행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불평의 말. 세 번째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입이 방정이라고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입이 부정적이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입에서 나온 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을 가져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입은 샘과 같고 입에서 나온 물은 샘물과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성장시키는 말,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감사의 말, 가정과 교회의 화목을 가져오는 말을 사용해서 이런 입이 깨끗한, 말이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깨끗한 삶이란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거나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지나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에서, 여러분, 욕심에서 가식이 나오고, 욕심에서 이기주의가 나오고, 욕심에서 무절제가 나옵니다. 이런 행동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인면수심의 사람을 만들고, 안하무인의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교양과 상식이 무엇입니까?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절제할 줄.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절제할 수 있어야. 어떤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입니까?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무한의 비행기 사고도 이 멈추게 하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어서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 듯해도 이 절제할 줄 모르면 그런 인격자가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인정받게 만들고 사랑받게 만듭니다. 새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순전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마귀는요, 자꾸 내 모습을 못 보도록 만들어요. 내 모습을.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가.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어요. 저도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를 들어가 봤는데 세 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호텔이 그 카지노 다 싸니까 거기에 다 숙소가 카지노 호텔이에요. 그러면 첫째, 창문이 없어요. 카지노는 창문이 없어. 밤인지 낮인지 몰라. 시간 잊어버리고 막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계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개인 뭐 시계 갖고 있지만 시계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지금 몇 시인지 몰라. 조명만 밝고 막 여기서 막 번쩍 저기서 번쩍. 세 번째, 거울이 없습니다. 화장실 가도 거울이 없고 안에도 거울이 없어요. 왜? 자기의 채취한 모습을 못 보도록. 백화점은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백화점도 창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그런데 백화점은 곳곳에 거울이 있어요. 왜? 자기 모습 보쳐보고 거기서 그냥 물건 사도록 화장실에 가는 곳에도 막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다 심리적인 전략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귀는 나를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새는 나를 살펴보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거기서.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원칙. 이웃을 향한 원칙. 나눔의 삶을 살자. 나눔의 삶. 하나님은 나누는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도 나누고.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곳에 여러분 혼자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지금 지옥 가는데, 여러분 형제는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혼자 좋다고 웃으면서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는 복음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 아픔이 있겠지. 그러나 아재 임영옥 권사님이 이삿짐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권사님이 왜 이삿짐을 가져왔냐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제 금년으로서 그게 일하는 자리가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끝날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신 일하는데 그걸 그 사무실 다 배달했잖아요. 다. 당신 쓰는 거 다 가지고 가라. 이 권사님이 그냥 뭐 거기서 다 보니까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 다 분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10만 원 주고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싣고 가면 남편이 막 불같이 화내니까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왔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 교회에서 내가 권사님한테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다 버릴 거 여기다 딱지 붙이면 되니까 버리라고 했더니 또 싣고 가지고 또 여기서 여기 용달 불러가지고 또 다시 제가 아까 다 실어드렸어요. 또 싣고 간대.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조금만 내가 이해했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가를 이해했다면 내가 권사님 다 놔두고 내일 쉬니까 정리해서 쓰레기 담고 그냥 쓰는 거 딱지 붙이고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그래 지쳐서 못 온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서 남편이 가져가면 불같이 화내니까 못 가지고 가고 교회를 싣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겠지. 그렇게 말하겠지. 조금만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새해는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품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이웃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도 우리는 물질도 나누자. 하나님 물질도 나누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건 맡기고 복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라. 흘러가는 물에다가 식물을 던지는 신병을 나눠주라. 2절 3절 7배개나 8배개나 나눠주라. 그럼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재앙 만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찾게. 내가 이 사람 도와줬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도로 찾으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이러면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린대.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 갚을 때 그냥 갚아주잖아요.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복리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며 살고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요. 하나님이 기억.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37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나눔의 삶을 살면 존중이 여김을 낳습니다. 존중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엔 도루가에 대한 얘기야. 도루가가 가부들과 어려움 사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섬기고 막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도루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울면서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평소에 도루가가 만들어 입혔던 옷을 보이면서, 속옷을 보이면서 이렇게 선행하고,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도루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존중 여김을 받아요. 새해는 우리가 이웃을 향한 원칙을 세우는데 나눔의 삶을 살자. 여러분, 조금 더 주신 것 있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위한 원칙, 섬기는 삶을 살자.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외하는 삶.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복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23장 17절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잘되는 거, 하나님 없는 사람 잘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립니까?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의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산업의 복을 받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가정의 복을 받는데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뜰 것이고, 내 상에 둘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뜰 것이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집에 부유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잘 되게, 불황에서도 충년만 나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외하며 사십시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거예요. 존중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창조주임을,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인임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합당한 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기 합당한 분.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해는 인정하십시다.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한 대로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높이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 때 자신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게요.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도 기대하지 않아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능력을 주셔서 큰일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소중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건강이 이러면 다 소용없습니다. 체벌인데 뭐예요? 보리밥 먹고 사는데 밥을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어떤 사람은 제가 언젠가 수화부에 갔는데 어떤 분은 거기까지 피망 이런 야채를 싸가지고 갔어요. 아니 왜 이걸 싸가지냐고 목사님 그랬더니 당뇨했다. 아무거나 너무 당이 많이 올라가서 아무거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 먹고 고기 뜯고 즐기고 샤브샤브 먹을 때 그거 아주 옆에 앉아서 꽃도 찍어 먹고 있어요. 아무리 돈 벌어도 건강에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새해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세 번째 이런 세 가지 삶을 살 때 만남의 복을 주신다. 만남의 복.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우리 소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나를 지키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다. 성경 우리가 만나게 하셔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가꿔야 돼요. 여러분 새해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잘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지만 나를 안 낳았던 사람도 나 만나는 것을 잘 만났다고 복을 여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자. 율법이고 선자는 건 성경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요약, 줄거리, 핵심, 에피스가 뭐냐? 대접받고 싶느냐, 섬김받고 싶느냐, 사랑받고 싶느냐, 먼저 그러면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 받습니다. 금년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돼.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아멘. 나를 만나면 무조건 여러분 너도 복 받아. 나처럼 살면 복 받아. 여러분 복 받아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만 나면 너 복 터졌어. 너 나만 나면 정말 복 터진 거야. 그렇게 인정하도록. 권사님 만나면 참 포근해요.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정이 넘쳐요. 본받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권사님, 장모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1%도 업이 돼야 되지. 내 가족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가 끼치고 남편에게 독한 말을 해가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 하면 누가 교회 나오는 마음이 들어요. 자신은요, 성도가요, 복되게 살면요,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 야, 너도 교회 가. 네 마누라 교회 보내. 안 해보니까 교회 가니까 달라졌어. 이런 말 들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져 있어, 사람들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바른 결단을 하자. 자신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살기로, 이웃을 위해서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